네, 오래간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좀 매우 독특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그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것만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요, 제가 종종 이것을 늘 확인하는데, 복음서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 중에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소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 요한복음 안에만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보게 하신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쉽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죠. 소경의 특징은 뭐예요? 소경은 보지 못하는 거죠. 못 본다라는 것이죠. 예.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사건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요한복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무엇을 놓칠 수 없는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9장 전체가 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이 비교적 긴 편이에요. 읽다 보시면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보통 40절, 50절 막 그 이상도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간상 읽기는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1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저는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승전결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9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자체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누구 탓입니까? 자기의 탓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부터 이 9장의 내용은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레위기, 제사, 모세 율법의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맹인이라고 하는 자는 매우 부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금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을 읽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공감대, 정서 속에서 이 소경, 맹인 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 가치가 없는 주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저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 온 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랫동안 1000년이 넘는 1400년 이상의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외시켜 온 그 사람을 지금 이 성경은 이 요한복음 9장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첫째.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겁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기에서 참 인간의 한계를,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이 늘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게 딱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요한복음 안에서 이 9장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답은 간단했죠. 뭐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부터 내가 이 소경을 고칠 거야. 고칠 건데 그 고치는 사건 자체가 기시적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 옛날 모세 시대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소경을 데리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감각 기관 있죠.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이걸 오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못 본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못 듣는다든지 말을 못 하던지 뭐 다 불편하겠죠. 다 정말 큰 사건인데 그래도 본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과도 같으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의존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문 밖으로 나가서 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가서 집에 갈래도 만약에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더듬어야 되고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에,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많이 의존하고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몇 개의 단어,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이 소경이니까 못 보는 사람이 이제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문제와, 여러분 뭘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는 거는 곧 뭡니까? 이 소경 아니더라도 우리도 뭘 본다? 그러면 그 본다는 게 곧 무슨 의미예요? 안다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본다라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9장 안에서도 보면은요, 알다,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보다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13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사건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주로 앉아서 이렇게 동량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니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놀라게 됐죠. 누가 일을 했느냐? 예수가 그렇게 했다. 안식일에 이 일을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논쟁은 이 땅의 것으로, 땅의 것에 매이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3장 이미 지나갔는데 3장 공부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런 일을,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표적, 기적,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신학적인 논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맹인도, 눈을 뜨게 된 맹인도 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맹인조차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입니다. 이런 답은 전에도 봤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내 남편이 지금 5이 있었고 지금 또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단한 종교적인 지도자, 선생님, 막 사건을 일으키는 막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눈을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된 맹인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취조하듯이 지금 막 묻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지금 안 믿어요. 우리 18절 한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봅니다. 봤잖아요. 이제까지 이 동네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항상 그것이 안다와 연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면요, 제 35절 이하의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건 본문이 그렇게 진행하니까요. 이 이하에 가게 되면은 그 본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믿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봤어요. 봐도 몰라요. 봤어요. 봐도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는 너 봤어? 네가 다 봤어? 나 봤어. 그럼 엄청 권위를 갖죠. 나 봤어. 못 본 사람보다 본 사람이 말에 힘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봤어도 모르고요. 봤어도요, 안 믿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27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 소경이 이제 부모한테 가서 물었죠. 그 부모도 이제 즉답을 피해요. 자기네들도 이 종교적인 이슈에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오인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즉답을 피하고, 제가 큰 애니까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은 보고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서 뭘 들으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의 유대 전통, 율법의 전통,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그 어떠한 그 권리, 소위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큰 보루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모세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지금 현재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9절에 굉장히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표적을 행했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모르는군요.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군요. 그 얘기예요.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침받은 이 젊은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더 이상 의미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때 그 표현은요,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그 신적인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더해주는 그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면 지금 맹인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이것과 그분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좀 더 나갔다면은 아마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매듭을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내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당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묻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인 줄 믿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믿겠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워딩을 보면은요, 말을 보면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아직은 잘 몰라요. 그가 누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래, 네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인자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네가 이제 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물었잖아요. 그가 누구옵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야. 보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하는지라. 이 표현은 조금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동작은요, 주로 어떤 동작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걸 상상하실 수 있는데, 신적인 옛날 고대 시대의 왕들은 어떤 신적 존재들이었잖아요. 신의 아들, 신이 세운, 신으로부터 온 그런 자들이 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들은 저 로마 황제 시저도 나중엔 그런 식으로 예, 스스로 신격화하고, 나중에 보면은 또 어떤 황제들도 그러고,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동작을 말해요. 여기에서 절하다보다 아마 좀 더 우리말로 나은 번역은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절하다 그러니까 절하는 거는 90도로 이렇게 숙이는 것도 절이고 예,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절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것도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적인 대상에게 경배하는 걸 말해요. 엎드려서 그 옷자락 끝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정도로 경배를 하는 걸 말해요. 즉 그 동작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동작이에요. 이 맹인 청년에게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충격과 환희와 놀람과 그 기쁨이 정말 이 하루 그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이 청년은 정말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분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심판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뭘 위해서 왔냐면 심판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는 그 심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처럼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뭘 보지 못해요?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이 선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그것을 볼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러나 본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또한 동시에 그 교만을 꺾으시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죠. 심판, 최종적인 의미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심판주만이, 재판장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심판의 의미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본다고 그래? 내가 그것에 의존하는 너희들을 맹인처럼 못 보게 할 거야. 너희가 본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존한다면은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함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하리라. 볼 수 있게 하리라. 굉장히 예수님의 표현은 늘 보면은 약간 수수께끼 비슷한, 약간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러한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게 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의미를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심판은요,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심판은 눈이 있으나, 눈이 있어서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그걸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이 북한의 문제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 박원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늘 마음속에 늘 정말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안하기까지도 한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저의 마음에 딱 와서 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통일되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냥 기다릴 거냐? 그렇죠? 그래서 박 목사님 예배 후에 우리 남아서 들은 얘기, 저는 절대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통일된 다음에 가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맹인이에요. 북한의 체제가 저는 반드시 그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여보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여보내는 일은 통일되기 전에 되어지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눈을 뜨고 우리가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내가 뭐가 달라서, 내가 뭐가 특별해서 나는 이런 정말 혜택을, 이런 정말 자유를, 이런 복을 누리는가? 반면에 저들은 왜 아직도 저렇게 힘들게 너무나도 딱한 현실 속에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똑바로 보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본문, 이 기록된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할 겁니다. 저도 교회 하나 세울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예? 그게 교회 하나라고. 북한에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돌아다니는 그분이, 그 브로커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쿵쿵 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